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행보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본문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대목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적인 그런 교회가 구체적으로 태동하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오늘날의 신약 교회의 모습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시스템으로 전락하는 순간부터는 교회가 굳어지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세 가지 그런 교회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째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멸하시고자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셈, 함, 야벳과 그의 세 며느리들, 그래서 총 8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세상을 멸하지 않고 창세기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고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들이 지은 죄만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벌써 수백 번도 골백 번도 더 멸망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면서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어오셨죠. 왜 멸망해야만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이렇게 유지시켜 오셨을까요? 그 비밀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계속 이어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바로 구원의 위대한 스토리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태초 이전에, 지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찾기로 결정하시고 뜻하시고 사람들의 그런 죄악을 길이길이 참으시고 오늘날까지 시대를 연장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 이미 창세 이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 조건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입니까? 이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투명합니다. 죄 아래에 있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불투명한 그 미래 때문에 아우성치고 가슴 졸여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미래의 대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열린 미래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수가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불공정한 사회에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자꾸 비리가 터지고 특정 계층들이 어떤 자신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가져야 될 기회들을 있는 자들이 가져가고 권력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화가 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이 그렇게 불공정하고 그렇게 썩어져 있는가?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비리가 일어날 때마다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회의 그런 부패는요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깨끗한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사회를 조장하고 있고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그런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언제든지 불의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민주화를 외쳐왔고 그런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고 싸워왔는데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부터 계속 외쳐왔는데 사회가 좋아진 것 같은데 과연 사회의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좋아졌는가? 오늘날에 여러분, 그런 부정과 부패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인성이,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인성이 더 나아진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정말 자기 90kg가 넘는 아빠가 애를 무자비하게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이제 보관을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듣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물론 그런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연 자체가 부패해 있고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 거죠.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불행한 사고에 가정이 확 내려앉고 주저앉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 궁극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그 가진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그렇게 흔들어 놔도, 그리고 사회를 어그러뜨려 놔도, 여러분, 유일하게 한 분만이 그 모든 저주를 풀어서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망 권세와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사회의 그런 불의한 조직 가운데서 그런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저주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아름답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만 인간에게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교회만이 진정한 세상에 미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이라는 것인데, 제가 설교 때 희생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희생이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것이 부담으로만 와닿습니다. 마치 우리는 죽기만 하라는 것인가? 근데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손해나 희생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헛된 두려움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로 양육의 처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표현으로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보호받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공간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십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성을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공존하시면서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세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자녀들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례, 교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성례와 그리고 말씀과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친히 자정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그 공간이 어디인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가장 원초적인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정성껏 드리셔야 돼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전인적인 성장이에요.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형태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게 하는 그 기관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또 한 가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요 어떤 폐단이 지어지는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첫째로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에 갇혀서 미숙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적용할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같이 봉사하며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어디서 봉사할 것이며 어디서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잘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길을 써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심지어 구원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공간 안에는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직 거듭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꾸 모이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아주 작아지는 것입니다.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목사와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하고 성도는 먹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다른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붙잡아주며 격려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같이 모여야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여 너는 저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말라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온 무리가 일어서면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약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시종일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군대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지나치게 여리고 작은 일에 자꾸 상처받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위와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뭐예요?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모여도,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그 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에 저항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패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한탄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한탄하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구조적으로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망가져 있었어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한탄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항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빛 가운데 선한 양심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이 이렇다, 이 망할 세상 그러면서 막 세상을 저주하고 비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얻는 두 가지 효과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그런 세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교회의 공동체적 사역으로 사회 정의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태동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간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심장병에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력을 되찾아주는 수술도 우리가 해주고, 심장도 고쳐주고, 이런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투표에도 잘 참여해야 되고, 좋은 그런 일꾼들을 뽑는 사명도 가져야 하고요. 그런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일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헌혈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세상에, 이것도 정의예요.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데 우리가 헌혈에 동참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모아서 전달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추구함으로써 육에 속한 세상에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면 그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만큼은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이 우상이 제거되고, 그리고 부패에서 깨끗해지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영적인 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에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항상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어두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통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남과 북의 통일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과 기도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면 교회가 모여서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의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영광을 물리시고 이 교회에서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잖아요. 촛대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받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길 때에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민족에도 소망이 있고 열방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가 교회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린 민족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열방의 축복이 되도록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초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져야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의 근원을 여러분들의 행위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